반갑습니다. 오늘 또 밝은 몸 기명상센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사상, 세종대왕이 이루고자 했던 그 사상과 그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한글, 훈민정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속에 세종대왕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사상이 고스란히 들어있음을 알려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글이 사상이다. 사상이라는 말은 세상을 이루는 근간이게 되면 뼈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상이 나오게 되면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과 같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게 되면은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게 되고, 자본주의 사상을 가지게 되면은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공산 사상에서는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게 되는 것이 당연하듯이, 그래서 국가, 이 세상을 만드는 그 삶의 바탕이 되는 세상을 이루는 것은 그 뼈대는 사상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여러 가지 그 사상 논쟁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쟁보다도 우리가 예전부터 쓰고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해야 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에 있어서 얼마나 깊고 대단한 사상이 들어있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여러 영상에서도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한글에 깃들어 있는 그 사상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세상을 이루는 우리의 삶에서 그 사상이 고스란히 접목되어 가지고 우리의 일상도 새로운 일상, 좀 더 나은 일상으로 만들 수 있고, 이 세상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사상의 근간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실제 이때까지 여러 영상도 그렇고 지금 적혀가 있는 이런 내용도 그렇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명상하고 또 배우고 여러 가지 했는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봤을 때, 제가 명상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다. 이 미움 속에 이영이 활성화되가 바깥으로 나오지면은 사람은 사랑으로 된다는 이 명제를 가지고 공부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사랑의 씨앗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장을 하면은 그냥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갖춰져야 사랑이 되는가? 그저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 돈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요하지만은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은 또 너무 많아가지고도 좋을 것은 아닙니다. 내가 쓸 수 있을 만큼 조달해서 쓸 수 있을 만큼, 내가 필요한 이상은 쓸데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앞 시간에도 교육도 마찬가지, 배움도 마찬가지, 쓸데없는 배움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돈도 마찬가지, 쓸데없이 많이 모으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아까운 일생 동안에 정해진 기간을 쓰지도 못하는 돈을 번다고 해가지고 모든 내 육체적인 것 정리를 다 에너지를 쏟아부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쓸 만큼 알뜰하게 쓰는 겁니다.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하게 쓰고 쓸 만큼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이 모아야 됩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세상, 자기가 펼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다면은 그런 것을 펼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금은 꼭 우리가 모아야 될 입장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잘하면 사랑이 된다. 이것은 꼭 뭐와 같나 그러면 예수님도 사랑하라. 부처님도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라고 할 때 자자가 사랑할 자자입니다. 사랑하고 비자는 슬플 비자인데 물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거와 사랑하면은 사랑하게 되면은 지금 앞으로 이 내용을 들어보면은 자비, 슬플비, 슬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슬픔을 감수하고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말이 사람에서 사랑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불교적인 의미나 기독교적인 의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은 종교화돼 가지고 기독교로 만들고 불교로 만들고 뭐 이슬람교로 여러 가지 종교로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태어나 가지고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랑이다. 그런데 내가 산에 있는 나무를 잘라와 가지고 이걸 집 지으라 그러면은 그 통나무를 가지고 바로 집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대패질도 하고 뭐 칼질도 하고 껍질도 벗기고 여러 가지 짜 맞추고 해가지고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기둥이나 석가래나 천장, 지붕, 방문 여러 가지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 용도에 따라 가지고 따듬고 자르고 그래 해야만 제대로 쓰여지는 것과 마찬가지. 이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태어나 가지고 알몸으로 태어난 것을 사랑하라 그런 것은 아주 잘 따듬어진 집으로 아주 살기 좋은 대청마루가 넓고 창문도 크고 문도 잘 튼튼하게 만들어져가 빈틈이 없이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고 난방이 잘 되고 불을 떼면 방이 따뜻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종합 메커니즘이 사랑이라고 본다면은 우리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은 사랑이 되기 전에 아주 거친 자재들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구조로 보면은 미음 속에 이영이 씨앗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이영이 바깥으로 활성화되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활성화되는 것 같으면은 사랑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음이 이영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속에 있는 이 이영이 바깥으로 활성화되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미음은 물질적인 거로 얘기하는 거고 속에 있는 것은 영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나누면은 미음과 미음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삶을 가지게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것을 세로서기로 해가지고 모아보면은 수축시켜서 봤을 때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삶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은 그저 살아가는 이 가치만 가지고 삶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삶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삶 속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자 살펴보자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까지 일반 우리가 그 농사 지을 때 씨앗을 뿌려 가지고 모판에서 새싹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밭에다가 포기로 나누어 심어 가지고 나누어 심었을 때 그 나누어 포기를 심은 뿌리가 내리는 것을 사름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사름이라는 것은 이 삶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뿌리를 내리는 것을 사름이라 그러는데 사름이다며 사름 산다. 뿌리를 내려야 산다. 살게 된다. 그래서 이 사름은 사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름으로서 이루어지는 뿌리를 내리는 과정을 사름이라 그러는 겁니다. 사람도 태어나가지고 안 그러면은 어느 정도 청소년기를 지나가지고 자기가 독립을 하거나 알몸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그것이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될 때 그 삶에서 사람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한 개체로서 사람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열매도 마찬가지 여러 포도송이처럼 여러 알라리가 있다가 거기서 어느 자리 각각의 씨앗의 그 명에 따라 가지고
한 개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자라서 사람으로 가는데, 이 삶이라는 것은 사름인데, 사름은 양성모음 아로 되어 있는데, 음성모음으로 되어 보면은 서름이게 됩니다. 그래서 서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럽다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서름. 어떨 때 서름을 당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부족할 때, 빈곤할 때, 가진 게 없을 때, 그때 서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슬픔을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원뿌리가 되는 서름이게 되는 겁니다. 이 서름을 극복했을 때 사름이 되는데, 그러면은 음성모음 어와 양성모음 아가 결국에는 살기 위해서는 서름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모자란다는 것이 모가 자라기 위해서는 모자라는 것과 같은 이침이게 됩니다. 그래서 서름은 사름을 위한 과정인데, 요 사름의 과정에서 중간에 사름의 과정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뿌리 내리면 설에서 살로 가는 중간에 사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비로소 사름을 산단 말이지.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 삶은 사름이다 말이지. 사름은 양성모음 아로 되면은 사름이 되는데, 음성모음은 서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설이라는 것은 내가 설다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내가 바르게 서다. 바르게 서기 위해서 삐뚤어진 상태에서 바르게 서는 우리가 한 살을 먹는다는 것은 조금 더 바르게 선다는 얘기입니다. 바르게 서고 삐뚤어지면 내가 바르게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바르게 서야 더 높이 올라가 탑을 쌓듯이 쌓아가게 되는데, 삐뚤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얹으면 얹을수록 더 무너지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층 금강계단처럼 한 층 무너지지 않는 공든탑이 된다는 것은 내가 바르게 서고 난 이후에 필요한 것이 그 위에 2층, 3층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서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적층을 해놔도 그것은 갈수록 더 위험해진단 말이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바르게 선다. 바르게 서는 것이 먼저 우선이다. 사랑이 되기 전에 첫 시작이 바르게 서는 것이 우선이다. 제일 첫 번째다. 바르게 선다. 그래서 이 씨옷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이 설은 살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되는 것이 씨옷에서 지옷으로 변하게 됩니다. 씨옷에서 지옷으로 변하게 되면은, 요 씨옷에서 이렇게 지옷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사람은 자람을 가지게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람은 다음 과정이 자람으로 온다는 것을 꼭 대구 KTX 타면 대구 구미 김천 대전 서울 이렇게 가듯이 부산에서 시작해가지고 부산 다음 과정은 어느 역이고 이렇게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정해진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람의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의 가치, 살아있음의 가치가 일반 다른 생물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삶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라는 과정이다. 자람의 대상이다. 씨앗과 같고 그것이 삭과 같고 삭이 태어나서 줄기가 되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자람의 과정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란다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우리가 잘했다 박수치고 영화를 잘 만들었다, 손흥민이가 운동을 잘했다, 또 BTS가 참 노래로서 음악으로서 대단한 인정을 받게 된다, 잘한다. 그 잘이라는 말이 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자람이라는 의미를. 그래서 이 잘은 살이 설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은 절이 되는 겁니다. 잘이라는 것은 자람을 얘기하는 거고 절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은 자기가 내다 그러고 바르게 쓰는 것이지만은 한참 청소년기에 내다 그러면서 막 혈기왕성하게 자라야 된단 말이지.
뿌리를 내려가지고 내가 살의 뿌리를 내리고 사름을 과정을, 씨앗을 뿌리가 사름을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사름이 살게 되고 거기서 살게 뿌리 내고 살게 되면 자람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람으로 된다는 것은 바깥으로는 내가 뿌리가 줄기가 굵어지고 높이 올라가는 거지만은 내면적으로는 내가 나를 낮추는 거다 말이지. 내가 바르게 선다는 것은 다음 과정에서는 나를 낮추는 과정이다 말이지. 자라기만 무조건 자라기만 해가지고 나락이 무한정 자라면은 나락이 열매를 알곡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 조금 있으면 이제 찬바람 살짝 불고 이래 하면은 그 촌에 가면은 가로등을 다 꺼줍니다. 더 이상 그 빛에 의해 가지고 광합성을 하면서 나락이 자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자람을 억제해가지고 나락이 여물게 만든단 말이지. 자라는 것을 억제한다. 그 억제하는 것이 그때서야 이 참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알곡이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씨앗에서 바르게 선 다음에 바르게 서는 것을 더 자라지 못하게 위에서 차단한다. 그러면은 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력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바르게 설라 그러면은 바르게 계속 설라고 그러면은 설라고 할수록 더 못 가게 억제를 한단 말이지. 차단을 한단 말이지. 나락이 익을 수 있도록 밤에 가로등을 꺼주는 것 같다. 그랬을 때 이렇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굴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초월하게 되는 것이 이 치엇입니다. 이 치엇은 빛과 같은 겁니다. 빛. 이 다섯 방향으로서 이루어지는 빛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치엇의 의미에서는. 그래서 잘은 찰이라는 것은 참을 얘기하고 있고 진리를 얘기하고 있고 또한 체험을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찰이라는 것은 아주 찐득하게 그 밀도가 높다. 밀도가 높은 것은 그 속에 채워진 것이 꽉꽉 채워져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체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이라는 것은 그냥 대충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이 천을 짤 때도 오리 하나하나 아주 조밀하게 짜여지가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참이라는 것은 참을 이룬다, 깨닫는다, 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가정에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조밀하게 짜여졌다. 아주 조밀하게. 그러면 최고적 것으로 이 참이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진리가 뭐냐 그러면 콩 심은 데 콩 난다 말이야. 팥 심은 데 팥 나고. 아주 쉬운 일이지만 실제 그것이 섬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과정이 벌써 자람의 과정을 지나가지고 참의 과정으로 이루게 되니까, 이런 체험의 과정으로 이루게 되니까 빛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긴다 말이지. 이런 것들은 아주 세밀하게, 만약에 이런 천을 짜는데 널찍널찍하고 이렇게 덤성덤성 이렇게 짜이자면은 천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단 말이지. 그래서 고기 잡는 망도 마찬가지 아주 조밀해가지고 짜여져야 그것이 내가 필요로 하는, 그보다 더 가는 것, 더 작은 거는 흘러보내고 더 큰 것만 골라내는 꼭 모래와 자갈을 구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참이라는 것은 비추어 보면은 바로 표가 나는 겁니다. 모래는 아주 가는 모래는 싹 빠져나가고 굵은 자갈 같은 거는 바로 걸려져 나오는 겁니다. 거짓말 바로 걸려져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흔히 콩 심은데 콩 난다. 콩 당연하다 이거. 그런데 복을 짓지도 안 하고 복을 바란다는 건 공짜 심리하고 똑같아요. 한 번이면, 기적은 한 번이면 되지. 우리가 영화의 십계명 영화를 보면은 모세가 홍해의 바닷물 갈라진 그 바닷길로 건너오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군에 피해가지고. 그런 기적을 다 겪으면서도 그런 기적을 하나같이 다 건너온 사람들이 경험했는데도 또 명판 그거 서로 가지려 하다가 십계명 명판을 부드러 때려가지고 다시 모세는 산에 가서 가져오게 하고, 자기들은 다시는 그 우상을 안 만들게 해놓고 일주일 지나가니까 막 이빨하고 금이빨, 금목걸이 가져와가지고 또 황금 우상을 만들고 있단 말이지. 그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조밀하게 콩 심은 데 콩 난다. 그거는
하느님 말씀이라 그러는 것은 땅이 있으라 그러면 땅이 생기는 것과 같단 말이지. 하느님께서는 땅이 있으라 그러면 땅이 생기는 것은 콩 심은데 콩 나는 것과 같단 말이지. 우리의 인생은 하느님의 어떠한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이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지. 콩 났는데도 자꾸 나는 팥이나 옥수수 나기를 바라고 있단 말이지. 내가 복을 짓지도 안 해놓고 복을 자꾸 원하고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실제 우리 한글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참이라는 것은 채운다. 꽉 채워준다. 어떠한 그릇에 채움이 없다면 참이라는 것은 채운다 말이지. 내가 그릇에 가득 채우는 거와 똑같다 말이지. 이 겉으로서 바깥 꽉 채우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면적으로는 내가 아까 낮추는 것이 그것이 철든다. 우리가 철들었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면에 꽉 채움이다 말이지. 내면의 채움의 바깥에 외적으로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 내면으로 채우는 것을 철이다 그런단 말이지. 물론 우리는 계절이 가면은 그렇게 철든다 그러지만은 계절 시간적인 개념만 가가지고 그것이 나이만 들어가 산다 그래가지고 나이만 해가 거듭할수록 나이가 많아진다 해가지고 그것이 자라질 수 있나? 너무나 작다 미약하다 말이지.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작은 버릇 하나도 쉽게 자라지 못하고 8까지 가져간단 말이지. 자기 한 생 동안 바꾸지 못한다는 얘기단 말이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바르게 선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고 이 낮추는 것을 채워서 철이 든다 말이죠. 그래서 이 철이라는 것은 계절뿐만 아니라 내면의 가득 채움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가득 채움이라는 것은 참으로서 채운다. 채움으로써 내가 내면에 채워졌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흔히 이런 것을 내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서는 저절로 이것이 넘쳐 흐르더라. 가득 채우니까 넘쳐 흐르더라. 그때서야 이 참은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줄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줄이기도 하고 줄이는 줄이기도 하대. 줄을 세워놓고 얘는 다 탈락시키는 줄일 수도 있단 말이지. 어느 게 탈락시키는 줄을 모르고 줄을 서가 있다 보니까 얘는 탈락시키는 거 이쪽에는 내가 선택하는 줄이고 그래서 줄은 내가 구제하는 줄일 수도 있고 줄일 수 있는 줄이기도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줄이라는 것은 주에서 이 리얼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것을 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줄 속에는 주인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참 주인의 모습이 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수가 줄이다 말이지. 그래서 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는 주가 하는 일이더라. 그랬을 때 이 채워줌으로써 이루어지는 히어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 속에 이 영이 확대돼 가지고 나오지니까 이 영에서 이 경계에서 초월하는 겁니다. 지엇에서 치엇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영에서 초월해 나가는 것이 히엇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엇은 함께 한다든가 인정한다든가 우리가 결혼할 때 요즘은 그런 거 참 안 하지만 전통 예식을 할 때 함사시오 그러면서 한팔로 간다 그러지. 함 안에는 사주단자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돈집에 이제 신랑의 사주단자 넣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내게 되는 거지. 인사하게 되는 거. 첫 인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사시오 하는 거는 그 동네 입구에 가가지고 결혼한다는 걸 알리는 겁니다. 함사시오 그러는 거는 그 집에 아가씨 있는 집에 이제 아가씨가 결혼하게 된다는 것을 온 동네방네 알리는 겁니다. 그것을 빛과 마찬가지로 빛의 개념도 하나는 내가 한 면이 아니라 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채우는 것으로서
넘치게 될 때 그때서는 입체적인 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때까지는 내가 면적인 거고 점적인 거고, 여기서는 점이게 되고 자라면 선이게 되고, 채워져 가지고 이제 보여지는 것은 이것은 면이 되게 되는 거고, 요거는 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과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되고, 선과 선이 이어져서 면이 되고, 면과 이어져서 면과 면이 이어져서 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체는 입체적인 겁니다. 입체. 사방이다 말이지. 그래서 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때서야 비로소 사랑이 되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는 겁니다. 상대를 인정하려 그러면은 많은 사람은 기존에서 봤을 때 부족하고 빈곤하고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면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시하지 않고 함께 한단 말이지. 있으면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가고, 그래야 전체적인 세상이 기존의 세상보다는 새로운 세상으로서 한 단계 더 높은 세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서 보여준다, 함께 한다는 것은 사방으로서 한 면이 아니라, 한 면만, 스크린처럼 한 면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횃불과 같이 그 주변 사방팔방을 아주 끝과 속까지, 체가 이루어지면 끝과 속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끝과 속까지 이루어지면서 다 밝혀낸단 말이지. 우리는 우리 몸속에 있는 걸, 내 자신 속에 있는 걸 잘 모른단 말이지. 근데 그것이 밝아지게 되면 거짓 없이 다 드러내니까 입체적이기도 하고 끝과 속이 다 흔히 알 수 있단 말이지.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된다. 내한테도 내 더러운 꼴이 있단 말이지. 내가 남 속이고 강도짓하고 그런 거 내한테 있단 말이지. 암도 있고 천사도 있고, 각각의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이 되었을 때 활성화되어 나온다. 내가 천사로 필요로 할 때는 천사가 되어 나오고, 내가 악마가 되어야 될 때는 악마가 된단 말이지. 내 속엔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명을 줄여야 되겠다, 갑작스레라도 내가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떤 병을 가지게 돼가지고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해가지고 내 명을 또 줄이게 되고, 또 내가 필요로 한다고 하면 더 할 일이 더 있다 그러면은 그 치료를 하고, 안 그러면은 그 병이 들지 않게끔 해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명을 맞춰 나간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히어시 되는 것이, 이 함께 되고 이 인정되는 것, 이것이 사랑인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법화경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최정상까지 오르는 것을 화엄경에서 설명하고 있고, 불교에서는 화엄경에서 이 최정상에 오르는 새로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화엄세상이고, 이 화엄세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운 사상이, 화엄사상은 새로운 사상이게 됩니다. 기존의 세상과 다른, 기존과 다른 새로운 사상이고, 그것이 새로운 세상을 이루는 것이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지. 여기서 이런 과정을 화엄을 거쳐가 얘기하는 것이 법화경이고, 사람이 자라가지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다 안 거치도 이렇게 사랑하면 된다는 것을 금강경에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과정이 가고 있지만은, 하나하나 세밀하게 아는 것은 사공이 물길을 아는 것 같은 겁니다. 사공이 어디에 바위가 있고, 어디가 물살이 세고, 또 어떤 데는 바닥이 얕고, 어떤 데는 깊고, 이런 걸 알아야 강을 걷는 데 있어 가지고 다치지 않고 쉽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게 해주는 자는 지도자와 같아가지고, 그렇게 어느 길로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아주 선명하게 지도를,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듯이 갖고 있는 자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공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객은 물길 몰라도 된다. 선장의 지시에 따라가지고 요동치지 않고 자기 자리,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역할 그것만 하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가지고 강을 건너가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성객은 구태여 물길을 몰라도 된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이렇게 지도를 해가지고 배워야 될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가르쳐야 되는 지도자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체로, 이거를 전체적인 인체로 보자면은, 이 척추 같은 겁니다. 척추. 그래서 척추가 탈이 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척추가 탈이 많습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이 기중 척추가 되는, 이 중심이 되는 척추가 틀어져가 있다는 것을 지도자 체질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리가 아픈 것은 자기가 바로 서지 못한, 설과 마찬가지,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틀어져가 있을 때 허리가 탈이 난단 말이지. 이것을 바로 세웠을 때 헐은 여기서 이 하중은 훨씬 많은 하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비뚤어졌을 때 이 하중은 얼마 못 해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공든탑이라는 것은 비뚤어지는 데서 공든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섰을 때, 그때서야 그것을 공든탑이 있고 거기서 얹고 쌓아놔도 무너지지 않더라. 그것을 금강계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양산 통도사 가면은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금강계단을 표시를 해놨단 말이지.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엄이라든가 법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거기에 수없이 많은 뭐가 있고 설명을 해놨지만은 다 모든 것이 그것이 결국에는 이것을 설명하려고 그래서 그 84,000 대장경을 만들어 놨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미 우리 말을 쓰면서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거다 말이지. 그래서 화엄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상, 화엄 사상으로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했는데 대왕 세종께서는 이 한글의 구조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하셨던 겁니다. 물론 그것이 한글 어느 후민정음 제자에 보면은, 해례본 제자에 보면은 어디에도 그런 것이 없고 자연의 이치, 오행의 이치 여러 가지 이렇게만 설명되어 있을 뿐 이런 사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속에는 이렇게 대단한 의미가 깊고 대단한 우리 삶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고 이 삶이 모여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했던 그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금 전에 적어놨었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음, 비읍, 시옷, 이영짓, 시옷, 이용짓 저기에서 밑줄 쳐놨는데 저 차례가 틀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때까지 봤을 때 이영, 시옷, 이영짓, 시옷에서 지옷으로 가지 어떻게 중간에 이영이 돼? 아무리 해도 저 순서가 저기 이영이 저기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지. 이영은 미음 앞에 이영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은 이 이영은 기역, 니은 다음에 여기에 기역, 니은 다음에 이영이 나와야 이것이 바른 순서다 말이지요. 디귿, 리얼, 미음, 비읍 이것은 앞 시간에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중에 조금 더 세밀하게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역, 니은 어떻게 보면 기역, 니은보다도 이영이 더 앞에 나와야 되는 거다 말이지요. 그렇지만은 기역, 니은은 지난번에 제가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살펴보시면은 기역은 불완전하다. 무게 중심이 위에가 있고 우리가 새로운 이상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자와 마찬가지로 가분수적인 무게 중심이 위에 있습니다. 니은은 아래쪽에 있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것은 형이하를 얘기하고 있고 위는 형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형이상에 치우쳐져 있는 것과 형이하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이 형이상과 형이하 이것은 형이상은 안정되지 못한 불안전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것. 그래서 니은은 안정된 것 모양, 안정된 모양을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질서, 불안정과 안정 이것은 이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다 말이지. 만약에 이 우주가 악으로서 아주 치우쳐진다. 그러면은 어떠한 의도, 내가 나오든 또 누가 나오든 안 그러면 절대자가 나오든 안 그러면 판을 대었던 새롭게 이 시소와 같은 것이 다시 기울어지게 만든다. 그런데 선이 좋다 그래가지고
완전한 전체적으로 선만 이렇게 고정돼가 시소가 이래 됐다 그러면은 시소는 움직이지 않는다 말이지. 시소가 움직이지 않는 것 때문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기울어졌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새로운 모래와 자갈이 구분돼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세상을 이루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고 인정한다는 것, 이것이 사랑할 수 있는 바탕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랬고 2500년 전에 석가부처님이 자비를 베풀어라 그랬는데 지금 2000년 2500년 지났는데도 안 된단 말이지. 왜 안 될까? 여기서 사람에서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거 무시하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되느냐? 안 된단 말이지. 지금 이제 씨앗 뿌리 놓고 열매 맺으라 그러면 안 되는 거와 똑같단 말이지. 물 주고 걸어주고 또 좀 가지도 잡아주고 물 주고 가지도 쳐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씨앗을 씨앗 아무데나 뿌렸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그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그 정성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일생 동안 삶의 과정 궤적으로서 그런 정성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글이 사상이다. 위대한 사상이다. 대왕 세종께서 만든 이 한글이 이 속에 그 히읗이 이 초월 의식을 가지게 되는 이런 우리는 진짜 보물 같은 말과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좀 이 내용들을 그 주변에 좀 알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그 주변에 알려가지고 이것이 맞다 아니다 또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댓글로서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지적해 주시면은 비난하지 말고 무엇이 틀렸고 자기 생각과 무엇이 틀린 것을 댓글로 적어 주시면은 또 제 생각대로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여러 가지 또 내 생각과 또 상대방 생각들을 구독자의 어떤 생각들이 겹쳐지면서 또 깊이 있는 또 새로운 내용들이 발견되고 또 그 내용들이 풍부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도 그만큼 풍부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구독 좀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